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삶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격정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다 표출하고 난 다음에야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낙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도 싸워내지 못합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용사처럼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은혜 안에 굳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저희 아이가 눈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고침받고 또 이제 막 시력을 회복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분명하게 고쳐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검진을 갔는데 어느 날은 시력이 좋아졌다가 어떤 날은 시력이 나빠졌다, 시력이 너를 뛰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은 증상이었는데 그때마다 시력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력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 이것이 꼭 광야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과 약속의 땅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우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이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은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각오와 결단을 기억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일희일비하면서 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중심으로 두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불평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할 터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유혹에 빠져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경멸하는 대신 그대,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따스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특히 부주의하고 결단력이 약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키 없는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유혹의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 올 때 자신의 믿음이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낯, 당신은 보았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과 카톡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참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며 아주 공격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설교 중에 그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었겠죠.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외국에서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제 팔을 잡더니 목사님, 그렇게 애들 팔아먹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휙 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희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놈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분했습니다. 밤에 자려 하는데도 분했어요. 얼른 엎드려 기도하며 나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 번도 애들 팔아먹으려고 설교 한 적 한 번도 없을까? 팔아먹으려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철저하게 내 평생의 애들을 팔아먹는 설교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생전에 내가 내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결단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지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런데 한 번 또 외국에 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요. 제 설교를 아마 간증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제게 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내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큰 축복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허물이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은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남의 허물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며 내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허물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큐티를 통하여 부쩍 자라나는 필그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때로는 당신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닌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느냐를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보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선행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일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먼저인 사람입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카톡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종민 목사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카톡은 옛날 일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루에 3시간을 자면 오늘 정말 푹 잤다.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고 했으니 막 일어나 세수를 하고 뛰어와 또 수업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때에 또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베게 하고 여러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불평불만을 하였대요. 여기가 정말 노동의 현장이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며 다들 불만, 불평들을 했는데 자신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그립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 박종민 목사는 요즘에 4번을 하루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20명씩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5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해보려고 합니다. 할 때 제가 오면서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헛 키우지는 않았구나.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성도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만큼은 서로들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주님 작은 일이라도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면류관 받는, 상급받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당신 스스로도 잘 되지 않는 변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점에 대하여 떳떳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결점부터 철저히 고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을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것에도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저는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줄을 쳐놓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빨간 줄을 그어놓고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를 쳐놓습니다. 한눈에 박보영 목사,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하는 설교야.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오늘은 욕을 실컷 먹은 것 같은데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 저를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한동안 저는 제 성경 맨 앞에 박보영 목사, 너 맞아? 하고 점점점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결점을 바라봐야만 나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분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꼭 가난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루를 승리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지적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를 통하여 아버지여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귀한 은혜의 길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어떠한 위로도 공허할 뿐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할 때까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 미련하고 허망한 일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없는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성도님들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고 또 제가 가기에 너무 힘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떠난 것이지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뱃속에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였고 태어난 이야기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참하고 또 속상한 것은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은 돈이 없을 때보다 제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을 때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사로잡을 때, 내 인생을 의지하는 그 이름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참 공허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의 밧줄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계십니까?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손을 놓으려고 했다면 주님 더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